2021 홍해작전 둘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실 때 홍해작전 주제찬송 21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5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볼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홍해작전 주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2021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첫째,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서울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둘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 넷째,
우리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을 깨뜨려 주시고 거듭남의 새 사람을 힘입게 하옵소서. 다섯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며 인내 말씀을 지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흰옷을 입은 성도로서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 6개 공동 기도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환난의 때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울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 홍해작전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홍해작전이 의례적인 홍해작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해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새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하나님의 초막 속에 남모르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알 수 없도록 비밀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높은 바위 위에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홍해작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서울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복되고 형통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first thing first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만일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가장 나중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추진하고자 하는 일의 실패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가장 긴급하고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2021 홍해작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긴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관한 매우 중요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 시릴 바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지도자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해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홀로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위도한 기도의 전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X라는 단어의 첫머리 글자를 따라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A는 adoration, 찬양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서 1장 5절과 6절 상반절에 나타난 대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라는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했다고 하는 그의 말에서 분명히 증명되듯이 그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찬양은 짧은 문장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보실 수 있는 능력 등 하나님께서 지니신 모든 위대한 성품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기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두 번째 요소는 confession, 죄의 자백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예루살렘의 회파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죄들의 자백이라는 기초 위에서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자백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가 이러한 죄들을 시인할 때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원리를 인정합니다. 즉 그는 자기 백성과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는 그들의 죄이고 그들의 죄는 또한 그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을 자초한 자기 백성들의 죄들 중에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가 없고 똑같은 처지에서 자신은 범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 죄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진실한 지도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진실한 지도자는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과도 같이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능이나 소질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잘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들이 죄에 빠지고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자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 Thanksgiving, 감사입니다. 그의 기도에서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돌이켜보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기도는 신명기 28장과 30장에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축복의 언약이요, 다른 하나는 저주와 심판의 언약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그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임을 경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그 시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게 하고자 주저없이 죄 지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또다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요소는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간구로 그의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돌이켜본 후 그는 이제 그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을 느헤미야는 2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열쇠가 된다는 것과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하나님이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업적인 그의 기도 생활에 관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기도를 지속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달력으로 11월과 12월쯤에 해당되는 기슬르월에 그에게 왔다고 하였습니다. 2장에서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한 때는 니산월인데 이것은 오늘날 3, 4월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의 요청이 수락되기까지는 4, 5개월의 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의 특징인 인내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면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느헤미야도 그러한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대하여 잘 참기에 앞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필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남은 자들의 필요를 보았고 그로 인하여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슬퍼하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고 나라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성경 전체 66권 중에 한 권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느헤미야서 한 권이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후기 역사서에 속하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단짝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새롭게 건국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 곧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 기록한 가장 순수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시기 약 400년 전인 느헤미야의 시대는 세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도 매우 중차대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페르시아 왕국의 전성기로 앞으로 고대 세계사를 주름잡게 될 그리스와 로마와 같은 나라들이 서서히 여명을 밝히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에스라, 에스더서와 함께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후기의 역사적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다룬 역사서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 그가 행한 일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두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관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행한 사역은 성곽의 완벽한 중건의 대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142년 만에 완공한 것은 실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준 가장 확실한 기적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행한 사역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함께 하였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있었던 신앙생활과 허물어져 있었던 신앙 자세를 바로 세워서 신앙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재정착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바벨론 포로 후기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서두가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주전 539년에 해당됩니다. 에스더서 1장 1절과 3절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주전 48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주전 4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작은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기라고 하면서 출발합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 일행을 통해서 고국의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도성의 형편을 물어보니 그 내용이 한마디로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국가적으로는 큰 환난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둘째, 백성들은 능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문들은 소화되어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전달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암담한 현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한 그대로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2장 3절 5절 말씀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유다 자손이었으며 그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대로 그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어떠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였습니까? 1절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라고 한 말과 11절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고 함과 같이 수상궁은 다리오 왕에 의해 건설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서 에스더서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선왕인 아수에로 왕과 에스더 사건을 통해 그 화려함과 장엄함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궁에서 왕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술관원이라 했으니 지금의 비서실장쯤 되는 직책입니다. 최고의 고위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 왕의 신뢰받는 측근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2장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의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왕과 늘 가까이하여 서로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사이라면 참으로 대단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셋째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라고 것과 같이 느헤미야는 고국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자 형제들을 파송했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나 참담한 소식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뜨거운 애국심도 있었지만 더욱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파견해서 소식을 알아볼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넷째로 느헤미야서가 성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한 말에서 남아있는 자들이란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남은 자 또는 그루터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들 남은 자들의 마지막 귀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후기 역사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남은 자처럼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한 그루터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66권 중 어느 하나라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느헤미야서는 신앙의 핵심인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기도의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1장의 문을 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조용히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를 들어봅시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첫째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슬픔의 기도입니다. 셋째는 금식의 기도입니다. 통곡의 기도란 통에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일찍이 모르드게나 유다인들이 했던 것처럼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현실 앞에 너무나 슬퍼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다니, 그 신성한 성전이 회파되다니, 그 귀중한 성문들이 불타 없어지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안타까워 탄식의 기도만 드릴 따름입니다. 느헤미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엄청난 소식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의 회방과 박해로 말미암아 환난과 능욕과 회파와 소화와 같은 재앙을 당한 것은 이방인들의 사악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유다 백성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라고 하며 통에 자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주목할 만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쏙 들려질 만한 기도입니다. 첫째로 철저한 책임의식적인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다 남 탓, 사회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의 탓만 하는 책임의식이 약한 사람과는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한 책임의식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 것까지도 일이 이렇게 잘못된 데에 대해 내 책임은 없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철저한 주인의식적인 기도입니다. 객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 탓으로만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모든 일에 자기가 친히 책임지려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내 탓이요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주인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의식적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철저한 신전의식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남의 잘못보다 내 탓보다 내 잘못, 내 허물이 훨씬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나의 허물입니다, 내 아비 집의 죄입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과 기꺼이 손을 잡으시고 함께 동역하십니다. 책임의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주인의식을 가진 자에게는 친히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신전의식을 가진 자에게는 직접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